낙원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저희들 9월 29일 이제 9월 영상으로 하는 큐티는 마지막 날일 텐데요. 저희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라는 오늘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큐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쭉 말씀을 듣고 또 큐티 같이 한 대로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한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 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디모데에게 전해준 그런 목회의 서신이라고 저희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내용도 이 디모데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좀 세 가지, 그러니까 세 영역으로 좀 나눠서 여러분과 좀 함께 큐티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파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은 좀 건너뛰고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여기가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가르쳐 드려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종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만 오늘날로는 우리 친구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좀 공감은 안 될지라도 그래도 오늘 본문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회사에 들어가거나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곧 들어가게 될 텐데 또 군대도 가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왜 이 종들이 주인에게 잘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회사 사장님과 사원과의 관계보다 더 엄격한 관계가 뭐였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근데 종이 주인에게 왜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종이라는 직분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찮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찮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종이라는 직분 하찮은 것 맞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위치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훈련 시키실 때도 분명히 종이 되는 훈련도 시키세요. 아무개가 종의 직분을 감당할 때, 밑에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정말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엄격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기준 미달인데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의린 종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지? 갑인 그 주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네. 다른 성경에서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종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예요? 을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위치이고 직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종들이 주인을 모실 때 가장 조심하고 가장 유념해야 될 게 무엇인가? 특별히 믿는 주인을 섬길 때 2절 볼게요. 2절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이 특별히 무엇을 조심하라고 그러냐면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게 중요해요. 더 잘 섬기게 하라. 전도사님이 전에 병원 생활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믿는 사장님, 믿는 회장님, 믿는 이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믿으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또 나도 모르게 믿으시면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해야 할 책임보다는 내가 할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니 왜 이것도 용서를 못 해주지? 아 왜 이건 또 이렇게 하시지? 비판하고 판단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는 너의 위치에서 너가 해야 할 일, 그러므로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너는 너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라.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의로운 것 같고 의로운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공정에 대해서 외치는 자들이 정의로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보세요. 비슷비슷해요 다들. 불공정하다고 외치는 자들 그 자신들도 어때요? 불공정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딜레마, 이 오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오류에서 빠져나와서 너는 너의 할 일에 너 할 일에 책임 다하고 집중하고 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주인을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하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디모데 너가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볼 건데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짧게 봐볼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다른 부분이에요. 이 디모데 전서가 쓰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즉 다른 말. 그러니까 복음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4절, 5절을 통해서 이런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쭉쭉쭉 같이 보면서 체크하면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들이 어떠냐면 교만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세 번째,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또 네 번째,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막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로 마음이 부패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요. 그냥 마음이 부패해버려요. 양심이 그냥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건 여러분 꼭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내가 말씀을 막 원하는 갈망이 사라져요. 내가 막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건 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경건, 신앙을 이익, 그러니까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의 싸움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왜요? 내가 더 이익을 가져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슬픈 건데 바로 이것이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교만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가, 이런 우리가 본 이 7가지의 상태를 내가 점검해 보는 것. 그러면 여러분 교리가 아무리 정확할지라도 이 열매가 다르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6절도 있지만 이 6절을 잠깐 하이라이트로 남겨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7절부터 10절까지 돈에 대한 얘기를, 돈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얼마나 한계가 있고 미련한지 이 진리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땅에 있는 뭐 자동차, 뭐 여러분 좋아하는 어떠한 것들, 또 집,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다 합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여기에 집착을 할까?
그러니까 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참 바보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딱 우리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해줘요. 8절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 그다음에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정말 진리인데, 그렇죠? 우리는 왜 이렇게 얘기 안 될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될 때는 결국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 이게 참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집중하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마음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9절 보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 큐티 할 때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자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다가가지 말고 주님 제가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제가 이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큐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9절을 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욕심내기 시작하면 시험에 당해요.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특별히 올무라는 단어는 사사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전에 했던. 그러니까 스스로가 함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막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상태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좀 엄청난 회의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돈 없으면 여러분 돈 없으면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술 마실 돈 없으면 술 안 마신다. 그럼 술 안 마시면 사고 안 친다. 또 돈이 없으면 절대 바람 안 핀다. 이런 식으로 회의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지만 맞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또 많이 지어요. 사람은 갖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게 되면 확률적으로 당연히 죄를 더 짓게 되는데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10절을 볼 건데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돈이랑 죄랑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돈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대로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굉장한 양날의 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돈에 대한 그 양날의 검 중에 이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특별히 이것을 탐나는 자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엄청난 유혹을 받아요. 여러 가지 유혹.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만큼 세상에 유혹이 많아져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PC방에 많이 가지 않겠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막 이성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지 않겠어요? 양다리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우의 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미혹들 받다 보면 결국은 위의 상태처럼 말씀과 멀어지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도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하지 말아야 할 죄악들을 그냥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본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님들에게 너 이 세 가지 꼭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종에게 하는 교훈, 주인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교훈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 다른 복음은 절대 안 된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열매는 이러하다 하면서 이 열매를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고 마지막 7절부터 10절 통해서 돈에 대한 교훈,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 한 가지 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밝혀준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적용하기죠. 자 오늘 2번 질문으로 할 건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나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고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정답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좀 냈으면 좋겠어요. 6절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유익이 된다. 여러분 정확하게 좀 원어로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자족함을 지닌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돈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비밀 중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족함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뭐냐면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또 어떤 친구는 집에는 돈이 많아요. 근데 집에 부모님이 맨날 싸워요. 그냥 막 집에만 가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막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친구는 너무 힘들어요. 돈도 없고요. 또 부모님은 또 맨날 싸워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그런데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더 말 못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말 못할 아픔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은혜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 자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 자족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돈이 없어요. 집에 평안함도 없어요. 어떤 친구는 정말로 여러 가지 아픔과 말 못할 그런 수많은 상처와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 은혜 누릴 수 있어요. 자족함이라는 은혜. 하나님 제게 주신 환경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밑바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족함을 누려야 우리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욕심도 한꺼풀 벗겨지고 말씀도 내 안에 채우게 되고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종이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저희들 거짓 복음, 다른 교훈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악한 열매를 맺는지 또 저희들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6절 말씀을 붙들고 정말 자족함을 지닌 경건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